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의 이 회심은 즉시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던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이전에 그토록 증오하고 핍박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핍박자가 형제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교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마 추측컨대 이 며칠간의 교제를 통해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위시한 주의 제자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좀 더 상세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그가 만난 예수에 관한 믿음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영혼에 타오르는 확신을 억누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확신하는 바에 주저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대적하던 사탄의 전령에서 이제는 교회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180도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그 마음속에 확신이 차오르는 그 즉시로 각 회당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본문 20절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예수 믿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마자 즉시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정말 확신하게 되면 누구나 즉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기독교 교리를 다 공부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느 천년에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전도가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다 깨닫고 알고 다 연구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깨닫고 확신하게 된, 즉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 가진 확신을 즉시로 증거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전도가 가장 뜨겁고 힘이 있습니다. 교리를 많이 배워가지고 이론적으로 빈틈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차올랐을 때 즉시 나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뜨겁고 힘 있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운물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몇 마디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외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된 사람은 즉시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의 그 각 회당을 찾아서 전파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퍼뜨리는 인간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이제 그 말이 맞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당시에 다메섹 도성에 대략 30-40개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파 일당을 색출하는데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유대인의 회당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파의 일원으로서 그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놀라움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충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이해하기 힘든 충격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의 변화를 믿을 수가 없어서 충격을 받고 놀라고 당혹스러워했지만, 복음은 전할수록 전하는 자의 심령에 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 증언하여, 증언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본래 연결시키다, 논증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이 설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사울이 다 구절구절을 연결하여, 자, 그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그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뭡니까? 하고 성경을 다 연결하여 논증을 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울의 설교를 듣고 논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본문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의 여러 행적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기술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참고하면 바울은 이때쯤 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진술을 참고해 보면 대략 이 기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이 기간이 3년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한 일시적인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도 비밀한 교제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후에 간간히 고백하는 여러 성경의 진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각오와 헌신을 가지게 된 절대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의 체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변함이 없는 헌신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되는 일은 한순간의 회심의 경험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특별한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과 깊은 영적 세계의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할 만한 확신을 가졌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은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확신의 순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처럼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확신이 내 심령 가운데 강타하고 들어온 순간의 체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던 때였고, 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고 결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생애에도 아라비아의 깊숙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돌아보면 이러한 긴 숙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사도행전에는 그게 생략되어 있지만 아마 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확신과 충만으로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힘있게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기간이 여러 날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기간이 얼마의 기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사울의 사역은 결실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울의 복음 전도를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이 표현은 사울의 복음 전도가 시작된 후에 유대인들의 이 살인 공모가 있게 된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상당히 긴 시간의 간격을 의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19절에 다메섹에서 그 제자들과 사울이 며칠 함께 있을세 했던 그 며칠이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많은 기간을 함께 있었던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을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사울이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참고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약 3년여에 걸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나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도와 사역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유대인들은 사울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사울을 드디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여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말합니다. 못 빠져나가게 반드시 죽인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의 신자들이 비상 탈출을 시도합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 기간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다메섹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 벌써 사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즉 그의 제자, 사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만큼 그의 사역의 결실과 열매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드디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박해자로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제는 주 예수의 놀라운 증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토록 전혀 다른 인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은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교제하며 자신의 회심과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기등등하여 예수 믿는 것들은 발견되는 즉시 족족 잡아 죽인다 생각하고 서서히 시퍼렇게 나왔던 박해자예요.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다가
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정도의 위협을 받고 지금 겨우겨우 피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을 만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주동자요, 집집마다 수색하며 교인들을 체포하고 투옥하며 죽였던 사탄의 앞잡이였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그의 복음의 증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들 앞에 간절한 사죄와 함께 밤새도록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먼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는 친척과 형제와 부모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그가 주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교제의 악수를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조차도. 사람들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과거를 한순간에 묻어버리고 용납하는 일에 더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변화는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조차도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믿기 어려운 역사입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은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만큼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절망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도들을 비롯한 온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바나바를 들어 쓰셨습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누구를 데리고요?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대신 간증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위로자로서 처음 등장한 다음에 더 이상 언급이 없다가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두 번째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은 사울을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는데 바나바가 크게 기여하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참으로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때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고독을 경험할 때 뜻하지 않은 위로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아나니아와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 바나바는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어 놓기 위해 주님이 붙여주신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 위로는 다시금 그의 소명을 불태우는 원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 같이 28절부터 3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봅니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할 때 아마 그 순간 사울의 눈에는 자신이 휘두르던 칼날을 피해서 망명하던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자기 눈앞에 천사의 얼굴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죽어가던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죄악된 자기 모습에 대한 회한이 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을 죄인의 괴수로 고백하는 겸손과 목숨도 아끼지 않는 헌신을 계속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늘 감사와 헌신과 겸손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날마다 되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환경으로 이끄시든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기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간 후에 약 7, 8년의 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충만과 체험으로 의기충천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으로 사역의 무대에 세우시기까지는 또 한 번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종들을 겸손케 하시려고 무대의 뒤편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열정은 숙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울은 뒤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본격적인 사역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약 9년에서 1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또다시 바나바를 사울에게 보내어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적인 열정을 성령의 도구로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바나바에 의해서 본격적인 사역의 장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은 여전히 열정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안디옥에서 자기 삶을 불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이 무기력과 의기소침으로 전락하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단락의 결말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31절 오늘 결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과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고난과 지금 박해를 겪고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산지사방으로 다 박해를 피하여 흩어지고 이런 지경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흩어진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추격해오는, 사울처럼 이렇게 추격해오는 박해의 위협이 늘 상존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누가는 오늘 본문의 결말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리하여 각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수가 점차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온통 사방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박해와 핍박의 위협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사방의 지역에 생겨난 교회들도 다 뭐라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점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을 설명해 주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갔나? 어떻게 진행해 갔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나아갔다. 여기 주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겁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좋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지 않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이 가볍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경외심이 없어 신앙이 헐렁헐렁하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날라리 신자 같은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열정을 다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종교적인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외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진정한 경외가 없는, 그저 가볍고 형식적인 취미생활 비슷하게, 친목회 비슷하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가생활 하듯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이런 신자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를 더욱 바라보게 됩니까?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곤고가 올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그저 헐렁헐렁 교회 다니던 사람이 생애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모든 끈이 다 끊어지고 절망의 상황, 곤고가 내 삶을 압박해 올 때 나의 신앙이 비로소 무엇을 집중하게 됩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외함.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힘이요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든든히 서갔다. 박해와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그저 아이고 막 토닥토닥 좀 등 두드러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빠져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그런 정도의 절망과 위협과 두려움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까닭이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많은 위험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 끊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왜 신자에게, 특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에게 고난이 계속되는가 하는 의문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종인데 왜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히려 고난과 위험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의 통로임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의지와 힘이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 안에 머문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각 지역에 흩어지고 세워진 초대교회들은 오직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점점 더 수가 많아지는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붙들고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며 진행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의 괴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택하시고 변화시켜 당신의 그릇으로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오직 감사와 헌신과 겸손으로 드리게 됩니다. 고난과 절망의 세월 가운데서 오히려 신자들은 더욱 오직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풍랑 속에서도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며 든든히 세워져 점점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때문에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확신과 체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